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큰 복이고, 그 경험이 믿음하고 분명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 경험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다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길 방법이요,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르는데 각자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고정되어서 더 큰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건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만 됩니다. 예를 든다면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함께 하셨죠. 백성이 왕을 구할 때 사울을 왕으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고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처음에는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이세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더니 인물 좋고 키 큰 첫째, 둘째, 셋째가 막 나오는데 저 사람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전에는 사울의 개념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컸다, 뭐 이렇게 성경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는 전혀 또 달라요. 사무엘도 처음에 사울을 세웠을 때, 왕으로 세웠을 때 그 개념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요,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니 정말로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고 사모님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은사 쪽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쪽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해요. 다르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하나님이 해결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각 사람에게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이때는 이렇게 하지만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에게 많이 부족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자꾸 가두어 두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20장을 볼 텐데, 20장을 보는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뭐 이렇게 뭐냐면 사도들 빼놓고 12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까지도 다 누구를 봤느냐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그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다 보고 자기들 삶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느냐? 부활에 대한.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은 것을 봤거든,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지만 우리 눈앞에서 이뤄진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것은 확실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고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서 항상 경험한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셔요.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도 정말로 다양했어요.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그렇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병 있는 사람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래서 가는 동안에 치료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냥 못 박혀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맹인으로 난 사람 이렇게 주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바르거나, 그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다음에도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일하심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11주를 안 내면 11주만큼 하나님이 가져가신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1주 안 내도요, 그런 일 없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가 11주를 안 내면 11주만큼 가져가시느냐? 그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때 내가 사랑하고 제대로 놓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데, 11주를 안 내는 사람 중에요, 돈에 대한 미련, 그리고 돈의 애착,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크려면요, 그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믿음이 자라나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루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1주를 안 내는데 왜 안 내느냐? 신앙이 없어서 안 내기도 하지만 삶이 이게 규모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내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세금 내는 것도 까먹고 막 과태료까지 막 이렇게 더 일해서 막 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삶의 규모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헌금을 안 내는 것은 그것뿐만 아닌 거야. 사람한테도 빌려가 놓고도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안 내놓고도 냈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놓고도 낸 건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개념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다루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그 규모 없는 것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신을 또 차려. 그렇다고 한번 정신 차렸다고 사람이 정신을 계속 차리는 건 아니고 또 하지만 가끔씩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깨우치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가두어 두면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갈 때 홍해를 건넜던 것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홍해를 걸 때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랬고요. 요단강을 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것을 밟으면 물에 잠기면 들어가면 길을 여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복인데 그 경험한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곳에 신앙의 가치
닫혀서 굳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은사 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그런 쪽에 민감하신 분들은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그쪽으로 가든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는 사람은,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요. 그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생겼다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체 기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사명을 버려서 사명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모든 문제가 자기 자리를 찾고 형통하냐?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삶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 행동이 있어야만 그게 되죠. 기도만 한다고 되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요즘 좀 게을리했더니 문제가 있대요. 기도를 게을리해서 문제가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도 어느 한 가지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내가 바르게 한 것 같아도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삶의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을 못할 수 있어요. 다 어떤 한 가지에다가 놓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가지고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 보고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게 이제 예수가 없는 것을 이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요, 우리의 신앙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응답하신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다양한 분이신지를 몰라요. 동물들을 만드시는데요, 나무 늘보 같은 개는요 진짜 한 발로 움직이는데요, 급한 사람은요 숨 넘어가요. 걔는 잘 씻지도 않고 그래서요 그렇게 느린데 동물들이 잘 안 잡아먹는데 냄새나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느린데 치타나 이런 것들 나무도 잘 타잖아요. 예? 근데 걔들은 그렇게 되면은 잡아먹힐고 말할 것 같으면 걔들은 멸종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남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짐승들을 만든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 이거 돌아간 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서 제자 삼았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러면 무덤이 비어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한 게 기억나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일을 했어야 되잖아요. 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아는데 예수님 죽었는데 누가 가져갔겠던지 뭐 이랬나 보다 그래 생각한 거예요. 마리아는 무덤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없어진 것을 누군가가 치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봐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제자들처럼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람이 옮겼나 보다. 그 사람을 찾아야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14절이요. 이 말을 듣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이제 증인이 있고 증인이 전하는 증언이 있는 거예요.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기들의 집으로 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나오죠. 그럼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다 전한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람을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뭐예요? 평강. 왜요?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평강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평강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도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보냄을 받을 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왜 갑자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너나 없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한번 그냥 생각해 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인들을 만나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그래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와서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21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 야, 당신이 뭐 우리 교회, 우리 초대교회에 무슨 수장이 되냐? 응? 앞에서 이끄냐? 당신 뭐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다고 해놓고 다 굴기 전에 3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며?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 수 있어?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버리면 교회는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보냄을 받으려면 교회가 일단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서로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견고하게 서려면요,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든든히 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목사가 무슨 얘기하면, 야, 너는 말한 대로, 네가 전한 대로 사니? 뭐 이렇게 하고 댓글 걸어오면요, 목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이거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먼저 한번 좀 보여봐. 여러분, 그렇게 하자고 할 때, 그래,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죠, 우리 합시다, 그러면 끝나잖아. 근데 당신 먼저 한번 해봐. 당신이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따라 할게. 이러고 있으면 그 얘기 한 사람도 힘이 빠지고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부족한 자들끼리 모여서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요,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어, 24절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로와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베드로는, 아니 도마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삶에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는 못 믿는 거예요. 죽는 것을 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요, 그 경험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한 것이 더 큰 믿음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한계 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요, 믿음이 어떻게 되면 편협해요.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에 가서 물려낸 떡 진설병을 얻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가져가고요, 그것들 또 줘요. 그러면 이 둘은 다 뭐 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만일에 율법이라는 것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저놈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올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에 큰 방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은혜이지만 그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좁게 이렇게 가둬놔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죠. 보세요. 구약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막 불구이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못 들어오고 그래 진영 밖에 나가 보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무자비한 분이신 것 같아요. 자비가 없는 거야. 아니 그런 사람일수록 더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셔요? 근데 어떻게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진영 밖에서 살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강조되는 것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셔요. 계시다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고요. 지성소에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와서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통하지 않고 피로 자기 죄를 씻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지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상징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와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자는 얘기예요? 만나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야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냐면 거룩해야 돼.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야 돼요.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해. 근데 그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요, 그 병든 자를 만지시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그 율법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되느냐? 돌을 들어 사람들을 치고 정죄하는 것을 배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자기들 손으로
죽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 백성들을 이끄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모른 거예요. 목적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돌만 들었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그 안에 묻어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내 안에 자꾸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 내가 경험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막 이렇게 대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니까 막 끝까지 우겨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기뻐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요 어느 틀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막 그 여론몰이를 해서 한 사람을 막 그 죄인 취급하고 막 그래서요.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요 진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죽을 죄인처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 믿게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다른 것은 하나님을 하신 일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일이 그렇게 있었단 말이냐?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 사람들이 오해한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요. 야, 네 선생은 왜 죄인과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냐? 오해했죠.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중에 그런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요. 누구한테 이렇게 뭐를 줄 때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 봐 몰래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오해할 행동이 아닌데 그런 빌미를 제공할까 봐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일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사람이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한 예수님 때문에 신앙이 자랄 수도 있고 신앙이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저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제자 중에 많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한 것도 오해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 어떤 기적이라든지 이런 일들로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일하신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우리의 신앙에 진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이제 아브라함 예를 들어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어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요. 덤으로 막 재물도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 거고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아브라함이 또 한 번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아내를 누이라 가고 이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래 갇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다음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테니까 그러면서 내가 말씀도 제대로 안 읽고 뭐 하나님 또 주실 것인데 이러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배신이죠. 그 은혜가 감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죠. 우리의 그 삶을 신앙생활 그런 면에서 잘 돌아봐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내가 뭐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떤 사람은 상황 판단을 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 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요. 그 은혜를 왜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자꾸 이렇게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은 그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험한 것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도 불러요? 다윗도 부르시는 분이에요.
어릴 적 그 뭐라 그럴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사무엘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명을 맡아서 했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있는가 하면 중간에 사사들 경우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다르게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요나단은 그걸 인정했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요, 사울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워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에게 왕위가 갈 수 있느냐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일하셨다면 내일은 다르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경험했던 사람,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은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말로는 못 믿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나중에 보면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주님이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들에게 보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것이 정말 큰 은혜예요. 그것을 보기를 원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본 것은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본 사람들이 최고 약점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못 봤잖아요. 부활하시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음도 그냥 믿고요, 부활도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살아있을 때 이렇게 보고 죽는 걸 봤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요, 이렇게 어떻게 틀에 이렇게 갇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발견하지 못하고요, 작은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느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안 믿는 사람의 눈높이로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고 저런 걸 싫어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우리가 못 박아두면요,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그들이 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복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거 은혜예요. 틀림없이 은혜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만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넓은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깨져야 돼요.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어떻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냐? 안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고 나면 달라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를 들고요. 어떤 사람이 진짜 나를 괴롭혀요. 뭐 잘해줘도 그것도 모르고 뭐 해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안 하죠. 다른 사람, 아이 그래도 바뀔 수 있지.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그 인간은 안 바뀌어.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경험해 봐서 내 안에 그 경험이 갇혀 있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해보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뭐 성도들 중에서 뭐 뛰어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끄신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나 자신을 깨고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에이,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우리 그런다고 아예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을 우리 경험 속에 가둬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경험한 하나님 안에 내가 갇혀버리면 우리의 신앙은요, 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생의 삶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가 아니에요.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깨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신앙도 발전을 하고요, 교회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뭐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우리 목사님 또 뭐 쓸데없이 저런 얘기한다고. 아이, 그래 버리면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막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예 한번 해줘.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오시는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얘기해 볼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광야는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에서 질려버렸어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어디로 가자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다시 가자고,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안 해요.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약속의 땅으로 이끌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경험한 것 안에 갇혀 가둬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빨리 그걸 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어떤 일들 안에서 깨고, 아 그래, 그거 우리 해야지. 아 그렇게 해야지. 아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잘하고 있어. 나도 보탤게. 막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받아서 은혜와 아래 받아서 이렇게 했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막 깨고 더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에도 겨우 주일날에도 그냥 지각하고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막 청년들이 일찍 와서 막 교회에 봉사하는 막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앞날에 대해서 막 이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꿈꾸고, 그렇죠?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여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손에 우리 교회의 앞날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